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고, 둘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 셋째는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보람을 좌우합니다.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선택은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신앙에 대한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 그 영원에서의 나의 상태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자 별 생각 없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솔한 선택이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가 살게 하였고 이 일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 모압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전하여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곳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모압 땅에서 불행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은 우연히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풍년이 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잘 살게 되어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물질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가 불행한 삶을 겪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지요. 풍년을 주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세 사람의 결정이 필요한 거지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죽고 젊어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고향으로 머물라고, 그 고향에 함께 살라고 고향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여인이 함께하여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길의 노성에 섰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을 위해서 며느리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인간미가 넘쳐지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갑자기 나오미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며느리들에게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했을까? 첫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도 뭐로 살아야 됩니까?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혼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두 며느리는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봐야 개 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두 며느리를 보면서 측은지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한편에서 나오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며느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았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며느리들을 우상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보니까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지요. 나오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나오미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룻이 주인공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나오미와 같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얘야, 교회 일은 네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열심히 하면 돼.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공부해. 물론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조역으로 내려앉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도중에 시어머니가 자꾸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설득을 하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우리는 언뜻 이 말을 듣다 보면
아이고 오로바는 인정머리도 없는 연인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오로바는 인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오로바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들을 했거든요. 자, 9절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그렇지만 오르바는 나오미가 계속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하는 권면에 눈물을 흘리고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슬퍼하며 그곳을 떠나간 것입니다. 젊은 여인에게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말은 매우 호감이 가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 미지의 세계인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살 때에 당할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한다면 참 그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겠지요. 오늘 오르바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바가 돌아간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동서는, 지금 동서가 누굽니까? 오로바지요. 오로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지금 오로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로바가 선택한 그 내용은 뭐냐? 육신적인 고난의 길을 피해서 그저 자신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길과 육신적인 길로 걸어갔더라는 거지요. 이때부터 오로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이때부터 오로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클 때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르바는 육신이 당할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육신의 안일함이 있는 고향으로 우상의 자리로 내려갔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믿음을 포기하게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재기할 희망도 사라지고 이방 나라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요, 현실적인 선택보다는 도덕적인 선택을 했고, 안일한 현실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적인 사건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첫째는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었고 매우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인정을 룻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나오미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의 본을 보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엘리야는 믿음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믿음의 아들인 어거스틴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나오미 아름다운 신앙이 룻에게 감동을 주어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과 신앙을 지니는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젊은 나이지만 많은 슬픔을 체험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집안에 내려지는 것을 경험했고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서 오르바가 도중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고 시어머니 나오미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룻의 선택은 여러 가지 조건을 초월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남편의 집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로 풍년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손길을 깨달았기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너무 단호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자, 지금 룻의 이 단호한 이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단호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지금 이 장면은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에 의해서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그 짧게 그 뒤는 이렇게 써요. 룻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붙쫓았더라.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붙쫓았더라는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붙드는 거는 그냥 신용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붙드는 의지적 결단을 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룻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걸고 한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함이고 믿음을 선택함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패배자와 같은 연약한 여인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솟아오르게 되어진 비결은 그가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소련이 통치할 때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유명한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보리스 곰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탈린을 좋지 않은 말로 비방했다는 누명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시베리아 형무소로 강제형으로 갇히게 됐어요.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인 은사인 보리스 곤펠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아주 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인 의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곤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비록 감옥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 의사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 형무소지만 반드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는 자신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이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겠다, 이 결심이에요. 이 의사는 수용소 안에 의사로 이제 의사라는 직임이 있으니까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시베리아 형무소 안에는 온갖 부정된 일들이 다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행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도 있었고 부정이 그 안에 얼마나 행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의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앙인답게 부정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행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암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순서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아예 그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의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젊은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알려지게 되자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일로 그에게 많은 핍박이 따라오기를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자신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 사건을 그 젊은 사람에게 전해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유대인 의사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이 의사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가? 이때 그 유대인 의사는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 젊은이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그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그 젊은이,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유대인 의사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순간순간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해야 될 많은 사건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험난한 삶의 일정에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수한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육신적인 일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물질적인 것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던 룻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